하나님 말씀 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 신약성경 19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90페이지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이 시간은 기독교 강의 어제 4권 17장 오늘 43절부터 5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성찬의 방식과 횟수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의 방식과 횟수. 우리가 성찬에 관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성찬에 관한 얘기가 오늘까지 살펴보게 되면 이제 끝나게 됩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몇 달에 걸쳐서 우리가 성찬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성찬에 관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성찬이 복음의 내용을 다 담지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성찬을 염두에 두면서 제가 지난 토요일날 이성에서의 도피를 제가 강조하면서 여러분한테 소위 그 직관과 그 개념이라는 부분을 여러분 사유라고 생각하십시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완벽하게 소화를 하지 못해서 제가 그 부분을 오히려 사유라고 얘기하는 것이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 개념이 거의 다 물론 칸트는 뭐 직관 없는 뭐 개념은 뭐 공허하고 뭐 개념 없는 직관은 뭐 맹목적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더 적절한 그 의미상으로는 그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사유입니다.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직관은 뭐냐면 경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경험 없는 생각은 뭐예요? 그 공허하죠. 그리고 생각 없는 경험은 어떻죠? 그 맹목적이죠. 그죠? 근데 이 부분이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과 전반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교리를 흡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직관이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여러분한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직관이라는 개념은 저 오성을 통해서, 오성이 뭐라 그랬죠? 미각, 후각, 뭐 청각, 시각, 촉각 뭐 이런 걸 오성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관. 이 오관을 통해서 우리는 외부에 있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근데 이 받아들이는 것을 굳이 뭐 사과다, 컵이다, 물이다 뭐 이런 것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받아들이는 것 중 하나 뭐냐면 독서예요. 여러분 책을 받아들이고 독서하고서 그것을 사유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맹목적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책을 읽고 비판하거나, 그러니까 사유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유한다,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종합, 분석, 비교, 대조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책을 읽고 나서 여러분들이 그 읽은 책을 종합하고 비교하고 대조하고 이 과정을 여러분 거치고 나면 이 책을 때로는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어떤 부분은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받아들이지 말아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거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개념을 잡게 되는 거거든요. 개념을 잡게 돼요. 자,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성경적인 가르침이라는 것이, 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공식을 만들었지만, 사유하는 공식, 그러니까 개념을 정리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방식이 있지만, 이게 성경에 나오는 거거든요. 다윗이 주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냥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야로 묵상하죠. 사유하는 겁니다. 그 사유하는 것은 항상 무엇과 관련을 맺고 있죠? 적용과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입식 교육이다라고 했을 때 주입식 교육의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 책을 읽는데 이거를 종합, 분석, 대조, 비교라는 과정을 거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한 권 딱 읽히고 나서 무조건 외워. 그리고 받아 적어. 그리고 무엇이 거기에 나온 거로만 답을 써. 여러분 그 과정에는요, 우리가 종합, 뭐 대조, 비교, 분석이라는 이 과정은 사용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공부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맹목적이 돼버리죠. 맹목적이 돼버려요. 이게 맞는 얘기인지 틀린 얘기인지 관계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바로 맹목성과 관련된 것입니다.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성찬이 그래요. 성찬. 여러분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는 뭘 사용하죠? 오관을 사용합니다. 오관. 우리가 만지죠. 그 촉각을 사용하죠. 그리고 먹죠. 미각을 사용하죠. 때로는 먹으면서 냄새도 맡죠. 후각을 사용하죠. 눈으로 보죠. 시각을 사용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오관을 우리가 다 사용해서 성찬에 참여합니다. 근데 성찬에 참여했는데 이 성찬의 정신을 묵상하지 않고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하죠? 이 성찬의 정신을, 이 내용을 묵상해서 소위 비교, 종합, 분석, 대조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성찬을 내 것으로 만들지 아니하면 성찬은 그냥 빵덩어리 먹은 거에 불과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묵상이 절대적이에요. 신앙생활에서 묵상이 없으면 맹목적이에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단편의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교회에서 비냐드 운동 굉장히 좋았더라. 그렇게 하면 교회가 성장된다고 하더라. 여러분, 그러면 그것이 성경적인지 비성경적인지 성경을 가지고 비교, 종합, 분석, 대조라고 하는 그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근데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여과 없이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교인들도. 그러면 막 맹목적이죠. 은사주의다, 신비주의다, 이상한 프로그램이다, 알파다, 관상기도다, 이런 걸 아무런 비판 없이, 아무런 분석 과정 없이 그냥 받아들이는 그런 교인들의 특징이 어떻죠? 굉장히 맹목적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자꾸 얘기하냐면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생각이 없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생각이 없다는 말은 어떤 사물을 받아들이는데 그 받아들인 사물을 내 머릿속에서 종합하고 분석하고 비교하고 대조하는 과정이 없이 그냥 내 것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생각이 없다는 소리를 하게 되죠. 당연히요. 근데 성찬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찬을 하는데 맹목적인 것을 바라질 않아요. 성찬에 참여하면서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성찬에 참여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내가 소화해서 내 살로 삼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할례에 관해서 우리가 얘기하면서 할례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언약, 이 창세기 17장에서 할례의 언약을 하면서 내 언약이 어디에 있다? 살에 있다라고 얘기하죠. 내 언약이 살에 있다라고 하는데 누구요? 모세는 신명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언약이 마음의 할례라는 말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미 신명기 때 마음의 할례라는 얘기를 하죠. 그리고 사도 바울도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갈라디아서 6장에서 할례는 마음에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흥미로운 게 할례는 마음에 해야 된다라고 갈라디아서 6장 전반부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몸에 할례의 흔적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몸에 할례를 다시 언급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 할례가 실제로 내 살에 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 안 변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은 죽어라 하고 가르쳐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가르쳐도 소용이 없는 게 뭐냐면 아무리 들어도 비교, 종합, 분석, 대조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내가 과연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에 관해서 종합해야 되잖아요. 분석해야 되잖아요. 대조해야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설교 들으면 그냥 어떤 데이터를 얻고 그리고 나서 그 정보를 얻은 것으로 끝내버려요. 여러분들 설교를 듣고서 베레아 교인들처럼 반응해야죠. 그 말씀이 그러한가 그러하지 아니한가. 이건 뭐죠? 이거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개념을 잡는 방식하고 똑같은 개념 아닙니까? 똑같은 모습이죠.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고서도 그것이 그런가 그러하지 아니한가 뭐하죠? 비교하죠. 성경적인지 성경적이지 아닌지 어떻게 해요? 종합하죠. 분석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나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다시 그 말씀을 묵상하죠. 아무리 들으면 뭐예요? 이 부분을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한 몸부림, 적용하기 위한 깊이 있는 생각, 소위 사유를 하지 않으니까요. 사유라는 말은 생각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거 좀 고상한 말로 사유한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좋은 번연을 보게 되면 번연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딱 꽂히고 나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어떤 작용이 일어나냐면 사유라는 작용을 거쳐요. 항상
근데 이게 머리로 들어가면 사유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데이터에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 박히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박혀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박히고 나면 그 다음에 그 말씀이 내 삶의 구석구석 부분에 있어서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적용하고 묵상케 한단 말이에요. 아, 나는 이 말씀으로 살고 있나? 나는 이 말씀이 나의 살이 됐나? 이 말씀이 나의 생명이 됐나? 이 말씀이 나의 삶이 됐나? 이 말씀이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됐나? 고민해야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살고 있겠지. 내가 지금 교회를 내가 몇 년 다녔는데, 내가 모태신앙인데, 내가 교회에서 직분이 뭐고, 뭐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고, 그건 당연히 살고 있지. 점검을 안 하죠. 종합 분석, 비교, 판단, 이 분석이라고 하는 이 판단의 과정을 거치지. 이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해요? 진리를 알 수 있잖아요. 내가 진짜 신앙인가? 가짜 신앙인가?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나? 제대로 하지 않나? 제가 맨날 설교하면서 하는 게 여러분 그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맨날 그거 질문을 던지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항상 그러잖아요. 전 의지가 박약해서 잘 안 변하는 것 같아요. 의지의 박약의 문제가 아니에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정보를 머릿속에서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정보를 내가 사유하여 내가 정말로 그 말씀으로 살고 있는가, 그 말씀이 진정으로 내 삶이 됐는가에 관한 아주 처절한 고민을 해야죠. 번연은 자기 자신의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서 아주 심각하게 고민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 영혼의 문제 가지고 정말 피가 쪽쪽 마를 정도로 심각하게 고민하는 과정을 거치는 게 저는 유익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 과정을 거쳤고, 그러니까 생각 없이 교회만 오래 다니고 생각 없이 지식만 자꾸 쌓는 사람들 보면 제가 막 이렇게 피가 바짝바짝 말라요. 왜냐하면 생각을 안 하니까. 저는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제공해 줬는데,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한테 그거 얘기했잖아요. 이번에 강의하면서 사과라고 하는 것을 딱 주면은 사과를 어떻게 해요? 오감을 통해서 이거를 받아들이죠. 그렇죠? 먹어보기도 하고 만져보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뭐 씹을 때 그 씹는 소리도 듣고, 그래서 이 소위 오관을 통해서 또는 오감을 통해서 우리는 이걸 경험을 하는데, 그 경험한 것을 사유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럼 개돼지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개돼지가 무슨 사과 같은 거 먹으면서 사유합니까? 곰이 사과를 따면서 이건 아오리, 이건 국광. 국광과 아오리는 정의가 다르지. 그러면서 먹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사과예요, 그냥. 그렇죠?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나라 문제가 뭔지 아세요? 제가 오늘도 그 청년들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매스컴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매스컴에서 한 달 전에 얘기했던 것과 지금 얘기하는 게 말이 달라도 이걸 받아들여서 종합 분석, 비교, 대조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니까 그때 매스컴이 말했던 것과 지금 말하는 게 다르네라는 걸 눈치를 못 채요. 그죠? 왜요?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만 배웠지 이것을 종합하고 분석하고 비교하고 대조하는 법을 훈련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것 때문에 분노했는데 이번에는 똑같은 정보를 받고서도 별로 분노하지 않아요. 그거 신기하죠? 왜요? 사람처럼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짐승은 절대로 내가 그때 먹었던 과일이 이거냐, 지금 먹는 과일이 이거냐를 분석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거는 소위 생각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인간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인간만이 종합 분석을 하죠. 비교 대조를 하죠.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이단에 자꾸 이렇게 잘 빠진지 아십니까? 그것도 그래서 그래요. 어느 교회 가서 설교를 듣는데 은혜로 왔대요. 근데 은혜로 왔다는 거 보니까 오관만 사용한 거예요. 오관만. 너무 감동적이었고요. 그 얘기하는 게 다 그거예요. 성경적이었다면 그런 건 없어요. 목사님이 일단은 너무 잘생겼다는 거예요. 그 뭐예요? 시각. 그 목소리가 너무 좋대요. 청각. 그런데 어떻게 해요? 굉장히 재밌었대요. 뭐 그러면서 굉장히 또 감동적이었대요. 근데 내용이 뭐냐? 그러면 내용은 별로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은혜를 받았대요.
그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그건 오감만 자극한 것 뿐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성경적인가, 바른 교리에 근거한 것인가 비교하고 대조하고 종합하고 분석을 해야죠. 그럼 그렇게 되면 우리는 뭘 할 수 있죠? 진위를 알 수 있죠. 아니 무슨 이상한 지금 시간 갔네. 그러니까 그러면 참이냐 거짓이냐를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과정을 안 거치니까 참이냐 거짓이냐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목적이죠. 맹목적인 거예요. 교인들이 일관성이 없어요. 어느 정도로 일관성이 없냐면 목회자가 바뀌어도 그냥 목회자의 방식대로 그냥 따라가요. 목회자의 방식대로 그냥 따라가면서 어떻게 해요? 일관성 없는 삶이 계속 나오죠. 우리는 이런 얘기합니다. 아니 먼저번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왜 지금 그래? 하면서 그땐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고 그땐 그때고 지금이라는 얘기가 왜 나오죠? 일관성, 소위 종합분석, 비교, 대조라는 과정을 안 거치고 그냥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근데 자기에게 뭐가 문제인지 모르죠. 내가 생각에 결핍됐다고 생각을 하면 무슨 소리야. 내가 얼마나 교리를 많이 알고 있는데, 내가 얼마나 책을 많이 읽었는데, 책을 많이 읽었다는 것과 생각하고 있다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생각한다는 건 그 읽은 책을 머릿속에서 종합하고 분석하고 비교하고 대조하는 이 과정을 거치는 것만을 생각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이렇게 얘기합시다.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나라 애들은 이제 시험 볼 때 어떻게 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험 나오니까 무조건 달달달 외워. 여기서 시험 나와. 그러면 외운 걸 근거로 해서 답을 쓰죠. 요거는 거기 나왔으니까 3번, 요거는 2번. 선생님 질문인데 왜 교과서에서 나온 이거하고 말이 약간 다른데요? 뭐 이 정도. 카피하는 능력은 탁월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서구 아이들은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 자, 이거에 대해서 비판하시오. 하게 되면 하나의 과목에 대해서 종합하고 분석하죠. 그러니까 신대원에서 여러분 논문 쓰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에 관하여 라고 예를 들어서 논문을 쓴다면 하나님의 형상에 관한 학자들의 입장을 비교하고 대조하고 분석을 해요. 그러면서 나는 결론적으로 이쪽으로 결론을 맺는다 라고 하는 것이 이게 논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논문의 구조, 논문을 쓰는 이 방식 자체가 그래요. 어떠한 것을 가지고서 비교하고 종합하고 대조하고 분석하는 이 과정을 거쳐가면서 결론을 도출해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하는 훈련이 안 되면 우리나라 아이들은 뭘 못해요? 논문을 못 쓰죠. 논문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야 되는데 머리가 터질 것 같은 거예요. 뇌세포를 막 지지는 것 같거든요. 아니 꼭 이렇게 해야 되나?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찬이 그거예요. 성찬이 우리에게 그걸 요구해요. 그래서 여러분 존 하나 에드워즈가 얘기했던 것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거하시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이성이 고양되는 거라 했죠. 그때 비로소 생각하기 시작을 해요. 생각한다는 건 뭘 얘기해요? 이것에 대해서 이 얘기는 저거와 다른데? 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 누구더라? 아고라라고 하는 그 뭐 영화가 있다 그럽니다. 아고라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아고라라는 영화에 파피아누스인가 하는 그런 여자가 있어요. 누스면 남성 명사인데 제가 이름 제가 까먹었는데 하여간 그 여자가 있어요. 근데 이 여자가 코페르니쿠스가 출연하기 한 1200년 전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여자는 항상 모든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그래 항상 고민을 했던 여자예요. 왜 계절이 바뀔까? 이거 아주 고민한 거예요. 우리 생각하나요? 생각 안 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 계절이 바뀌면 바뀌나 보다 하지 뭐 비교, 분석, 종합, 대조 뭐 이런 거 안 하거든요. 왜 태양이 겨울에는 좀 작게 보이고 여름에는 왜 더 크게 보일까? 우린 비교해 봤나요? 겨울의 태양과 여름의 태양? 여러분 이 비교를 통해서 생각한다는 게 여기서 또 나오지 않나요? 왜 겨울의 태양과 여름의 태양의 크기가 다르게 보일까? 뭐 기타 등등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됐어요. 생각하는 거죠, 정말. 그러면서 이 여자가
천문학을 공부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 여자가 이미 갈릴레오 이전 1200년 이전 여자인데 갈릴레이가 나타나기 1200년 전에 이미 지동설을 발견한 거예요. 대단한 여자죠. 그래서 자기 제자들도 많이 뒀어요. 천재적인 여자였거든요. 근데 나중에 마녀라고 그 공격받아서 나중엔 죽어요. 아주 잔인하게 죽어요. 사지가 절단돼서. 왜요?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요, 아주 심각한 문제에 지금 도달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살아가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이건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굉장히 많이 느낀 겁니다. 단편을 예를 들어봅시다. 이 생각을 하게 되면 머리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생각은 왜 이것과 이것이 다른가에 관한 질문을 던지게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비교 또는 종합, 대조라는 과정을 사용하니까요. 제가 20대 초반부터 항상 고민했던 것이 뭐냐면 왜 우리 기독교의 구원론은 다른 종교의 구원론과 별로 다르지 않을까? 비교라면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천주교에서 믿는 하나님이 다르지 않을까? 다르지 않으면 우리는 종교로 통합해야죠. 그것이 합리적인 거 아닌가요? 그러면서 제가 여러 가지 그 교회론에 관한 문제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제가 끊임없이 제가 설교가 좀 다르고 다른 사람들하고 생각이 굉장히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 머릿속에 항상 그게 있거든요. 저는 항상 교회론을 생각해도 그 교회론에 관해 대해서 항상 기독교의 교회론과 다른 종교의 교회론, 그러니까 다른 교파의 교회론 또는 천주교의 교회론에 대해서 항상 비교하고 종합하고 분석하는 그런 습관이 있어야거든요. 길거리 가면서 혹여나 그 생각해요. 왜 다를까? 무엇이 문제일까? 근데 거기서 굉장히 많은 걸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단편의 예를 봅시다. 예를 들어봐요. 왜 똑같이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 왜 쟤하고 나하고는 공부의 성과가 다를까? 다르다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또다시 우리 비교하고 대조하고 종합하는 작업이 또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뭔가 다르다는 노하우를 발견하게 되죠. 저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한테 굉장히 극찬합니다. 야, 이 사람 논리학을 그건 정말 누구든지 꼭 공부해야 될 문제구나. 여러분 이거 공부해야 될 문제예요. 이게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고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는데도 상당한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한테 질문하는 것도 이것과 이것의 다름에 관해서 질문하는 건 굉장히 좋아요. 비교하는 훈련하니까요. 분석하게 만들죠. 그걸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발전하죠. 발전해요.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이 달라지죠. 성찬을 통해서 저는 성찬에 관해서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우리는 성찬을 하면서도 별로 은혜가 안 될까? 과거에. 그런 부분에 관해서 다시 고민하죠. 그리고 우리가 믿는 성찬론과 루터교의 성찬론 그리고 가톨릭의 성찬론의 차이가 뭔가 차이를 비교하고 분석하죠. 사실 논문 같은 거 쓰는 것이 다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근데 성찬을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복음이 점점 보이죠. 거기에 사고가 투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예사롭게 듣지 않고 항상 그런 부분에서 깊이 생각하고 종합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항상 거쳤으면 좋겠어요. 근데 생각만 있지 사유만 하지 또 경험을 안 하는 것도 문제라 했죠.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제가 언젠가 여러분한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아우리와 국광의 차이를 얼마든지 우리는 학문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아우리, 국광, 구사 이거의 차이, 이 사과의 차이를 다 분석적으로 얼마나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안 먹었으면 어때요? 사실은 개념이 없는 거죠. 안 먹었는데 뭘 알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개념이 있다라고 한 얘기가 무슨 얘기라 했죠? 개념이 있다? 비로소 인식하게 됐다. 사물을 인식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개념이 없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것과 이것의 차이가 없죠. 예를 든다면 우린 그래요. 뭐 동성애는 사랑이야 라고 하는데 사랑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하면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우리가 분별을 못 하잖아요. 사랑에 대해서 정의가 안 돼 있으니까 이렇게 잘못된 말로 사람들을 휘둘리면 사람들이 그렇지 뭐 사랑한다는데 쟤네들끼리 사랑한다는데 우리가 왜 말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사랑이라고 정의하지 않죠. 야, 그건 사랑이 아니야. 그거는 다르게 정의해야 돼. 집착이야. 그리고 탐욕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랑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가 분명하면 그것이 죄고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하죠? 우리는요. 소위 구별해낼 수 있죠. 구별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구별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 이유가 뭐냐면 사랑을 사실은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것이 개념이 없다는 얘기예요. 개념이 없다는 얘기예요. 개념이 없으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죠. 그 기독교에서 천주교로 딱 개정을 한 다음에 에이 뭐 천주교 나쁘다 뭐하다 하는데 내가 천주교 가보니까 천주교나 기독교나 별 차이 없던데요. 뭘 못하고 있죠? 구별을 못하고 있죠. 구별을 못하고 있을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짧게 이런 개념 없는 그 사람 개념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와 이 천주교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기독교가 무엇인지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개념이 없어서 그래요. 목사님들이 천주교나 우리 기독교나 별반 차이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목사님들 또한 그분들은 소위 개념이 없는 거예요.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죠. 인식을요. 근데 인식을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는 지적인 사유의 부재일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것을 실제로 경험해보지 못해요. 중요한 경험 중 하나가 뭐냐 하면 중생이죠. 중생. 우리가 중생하고 그리고 기독교 교리가 무엇인지 알게 되면 이것을 구분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구별이라는 게 돼요. 근데 이것이 없으니까 그게 그거 같은 거예요. 그게 그거 같은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가 다시 성찬에 관한 얘기를 합시다. 여러분들이 성찬을 아무런 묵상 없이 아무런 사유함 없이 그냥 빵만 낼름낼름 받아먹고 포도주만 마신다고 합시다. 그리고 남들 성찬하면서 막 그 성찬의 정신을 묵상하고 그러면서 막 그 성찬에 참여할 때 자기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빵 빨리 오지. 맛 되게 별로 없네. 생각보다. 뭐. 그래서 왜 포도주는 요거밖에 안 줘? 잔뜩 주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과연 가톨릭의 성찬과 프로테스탄트 우리 개혁교회의 성찬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못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개념이 없다는 건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죠.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말로. 근데 어떤 사람이 우리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이 성찬에서 굉장히 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거기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경험하면서 이 성찬의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또는 그것을 묵상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었을 경우엔 기독교의 성찬과 천주교의 성찬은 완전히 달라. 그렇죠? 루터교의 성찬과 우리 기독교의 성찬은 달라. 완전히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개념이 다른 거예요. 겉보기엔 똑같죠. 겉보기엔 빵 먹고 포도주 마시는 거니까. 오늘 우리가 그 얘기 할 건데 천주교는 또 포도주도 안 줘요. 그러니까 더 기분 나쁘죠. 왜 자기 혼자 다 마시냐고요. 그래서 신부들이 혼자 다 마셔가지고 알코올 중독증에 막 걸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성례 종교이기 때문에 매번 미사 때마다 그 사람들은 성찬을 하거든요. 성찬이 우리는 성찬이라고 하고 그 사람들은 성체성사라고 얘기하죠. 성체성사를 매번 해요. 매번 하다 보니까 원치도 않게 포도주를 계속 마셔야 돼요. 신부가. 그러니까 이 성찬을 하는데도 뭐 요즘에는 여러분 그 가톨릭에 미사에 참여하려면 아무 때나 가서 참여할 수 있게 그렇게 편의를 많이 봐준대요. 그래서 항상 주중에 이게 있으니까 꼭 일요일 날 와서 성찬 안 해도 미사 참석 안 해도 주중에 아무 데 자기 편리할 때 와야 돼. 그러면 신부는 항상 상주해서 이걸 해야지. 그러니까 계속 마셔야 돼요. 계속 마셔야 돼.
그래서 이태리 신부들 같은 경우는 알코올 중독자가 돼서 코가 막 빨개 있는 그런 신부들 있대요. 그래서 상당수의 이 유럽에는 그 신부들은 알코올 중독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 수용소에 가면은 신부들이 많을 것 같죠. 근데 또 그렇지도 않아요. 신부들만 수용하는 그거 또 따로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겉으로 드러나게 되면 자기네들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 그런 게 많아요. 그 수녀들과 관련된 문제도 따로 그 병원에서 따로 처리를 해요. 가톨릭 병원에서. 그래서 신부들이나 수녀들의 어떤 그런 문제, 어떤 질병의 문제들이라든지 그랬을 때 우리가 병상에서 신부나 수녀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 사람들 따로 수용을 해요. 그렇게 해서 신부들과 수녀들의 신비감을 더 극대화하고 그들이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어떤 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런 질병 같은 거라든지 그런 게 걸렸을 때 그런 것이 손가락질 받지 않도록 다 나름대로 처리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죠. 무슨 말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해도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얘기를 합시다. 성찬의 적절한 시행이라고 하는 부분을 봅시다. 성찬은 어떻게 시행해야 되는가? 이제는 방법론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성찬의 원리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성찬의 방법론의 문제, 그럼 성찬은 어떻게 시행해야 되는가? 이것에 관해서 칼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자들이 떡으로 손을 쥐고서 자기가 이것을 스스로 뜯어 먹든 뜯어 주든 관계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 같은 경우는 성찬이 시행할 때 이미 빵을 자른 상태에서 주죠. 상관없다. 또는 뜯어 먹기도 하죠. 상관없다. 또 뜯어 주기도 하죠. 상관없다. 그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이것을 빵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이 넘기든 말든 상관없다. 또 떡에 누룩이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 중요한 문제 아니다. 포도주는 붉은 포도주여야 되느냐 아니면 흰 포도주여야 되느냐 상관없다. 흰 포도주의 경우에는 알코올 농도가 높죠. 저하고 좀 친분이 있는 어떤 목사님이 그 알코올 중독자 사역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래요. 성찬 예식에 포도주를 사용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얘기해요. 알코올 중독자들은요 10년 동안 알코올을 하고 절제해서 알코올 중독을 해결했어도 요만큼 한 잔 딱 마시면 원상복귀래요. 그걸 참을 수가 없대요. 그걸요. 그래서 포도주는 되도록이면 알코올이 없는 걸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막 알코올 들어간 걸 하는 걸 보면 이 목사님 굉장히 이 목사님도 다혈질이거든요. 예. 다혈질인데 어느 정도 다혈질이냐면 목에 칼을 딱 들여도 막 욕하면서 때려 눕히는 사람이에요. 예. 예. 근데 사람은 굉장히 순수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참 대단하고요. 근데 거칠어요. 그래서 그 알코올 중독자가 이 목사한테 많이 맞았어요. 저하고 친한 목사님인데 좀 그래요. 하여간 칼빈은 이런 것이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성찬 때 알코올이 있는 것은 되도록이면 좀 삼가하는 것이 유익이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나 고대 교회에서는 모든 사람이 떡을 손으로 취하는 것이 관례였던 것이 분명하다. 중요한 건 성찬을 통해서 어떤 신비로운 것을 자꾸 조성하려고 들지 말라는 거죠. 성찬의 궁극적인 메시지만 전달하면 되죠. 묵상할 수 있는 거. 그렇죠? 그것의 본질에 집중하다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칼빈은 하고 싶은 겁니다. 507페이지로 넘어가서 밑에서 한 6번째 줄을 보게 되면 우선 성찬은 공중기도로 시작해야 하며 공중기도라는 게 뭔지 아죠? 대표기도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죠. 같이 찬양하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고 기도한 후에 설교를 하고 그 다음 떡과 포도주를 성찬상 위에 놓은 다음 목사가 성찬 제정에 관한 말씀을 낭독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그 성찬 예식서 있잖아요. 그 예식서가 바로 이 개혁파 그 성찬 예식서를 그대로 사용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성찬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금지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금지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좀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티끌만큼의 믿음이나 경건한 마음의 준비가 없이 참석하는 자. 티끌만큼의 믿음이나
경건한 마음의 준비 없이 티끌만큼의 믿음이나 경건한 마음의 준비 없이 참석하는 자. 두 번째 읽어드릴까요? 두 번째, 공동체의 지체들에 대한 사랑이 없고, 두 번째는 공동체의 지체들에 대한 사랑이 없고 화해나 하나됨의 의미를 수행할 의향이 없는 자. 공동체의 지체들에 대한 사랑이 없고 화해나 하나됨의 의무를 수행할 의향이 없는 자. 공동체의 지체들에 대한 사랑이 없고 화해나 하나됨의 의무를 수행할 의향이 없는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세상의 것으로 마음이 배부른 자. 세상의 것으로 마음이 배부른 자. 이런 사람은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 예식을 하게 되면 그 한 주 전에 광고를 하잖아요. 그렇죠? 한 주 전에 광고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경건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도록 준비하십시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의 준비를 해야죠. 내가 그리스도와 정말 연합하고 싶은 간절함, 그 믿음을 준비하고, 그리고 공동체 지체들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죠. 왜냐하면 성찬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우리 지체들은 한 몸의 지체다라는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성찬이죠. 성찬이 뭐예요? 한 빵에서 서로가 살이 나눠진 케이스잖아요. 그것이 바로 지체죠. 그래서 지체들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서 성찬에 참여하겠다, 그런 사람들은 성찬에 참여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세상의 것으로 이미 배가 불러서 그리스도로 내가 내 영혼의 배를 채우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가 없는 자는 성찬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에 목마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목마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에 목마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담대함,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탁월함, 그런 것에 정말 우리가 굶주려서 내가 더 그리스도를 닮기 원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기업을 내 것으로 삼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 열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성찬에 참여했을 때에 성찬에서 엄청난 은혜를 맛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맛보게 됩니다. 성찬에 참여하는데 나는 그런 별로 은혜 모르겠다, 그거는 여러분들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여러분들이 세상의 것으로 마음의 부요에 있어서 그리스도에 대한 목마름이 전혀 없어서 여러분들이 성찬에 참여해도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이건 코끝이 찡했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그런 식으로도 감각적으로 올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나의 삶에 변화가 있느냐에 관한 문제예요. 성찬의 궁극적 목적은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고 나면 내가 성찬에 참여하기 이전보다 더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지혜로워지고 그리스도의 성품이 없던 것이 자꾸 이렇게 나오게 되는, 그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해야죠. 그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들 성찬에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44절 봅시다. 성찬은 자주 시행하여야 함 하고 얘기합니다. 칼빈은 성찬을요, 지금 여기서 뭐라 하냐면 최소한이라고 얘기합니다.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시행해라. 그리고 가능하면은 모든 공적 예배에 성찬을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 성찬을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안 하는 그런 몰상식한 존재에 대해서 칼빈은 막 신랄하게 비난을 합니다. 1년에 한 번. 쯔빙글리 같은 경우는 이 성찬을 기념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1년에 한 2번이면 족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칼빈이 이렇게 주장했지만 그 당시 제네바 그 교회에서는 이 성찬을 1년에 2번으로 딱 그냥 정해버렸어요. 법률적으로. 그래서 칼빈이 굉장히 안타까워했죠. 이 성찬이 너무 중요한데, 성찬은 자주 할수록 좋은 건데, 이거를 제네바 의회에서 1년에 2번 하기로 한다, 이렇게 딱 이렇게 정해버리니까 굉장히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성찬에 관한 개혁은 실패했다 그래요. 만약에 제네바 의회에서 이 부분을 칼빈의 의견을 받아들였다면 오늘날 개혁교회들이 아마 그러니까 성례가 굉장히 풍성했을 겁니다. 근데 성례가 굉장히 많이 약화됐죠. 그렇죠? 그 44절 위에서
세 번째 주부터 한번 보실까요? 오히려 성찬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시행하도록 그렇게 제정된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주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념하고,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념하죠. 두 번째로 그로 말미암아 믿음을 유지하고 강건케 하며, 또한 세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부르고 그의 선하심을 선포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도록 하며, 네 번째 마지막으로 성찬을 통하여 신자들 상호 간의 사랑을 증진시키고 신자들 가운데서 이런 사랑을 증거하며, 또한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됨 속에서 그 연합의 끈인 사랑을 분별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 이제 본 것이 그 다음 패러그래프에 나오게 되는데,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성도들은 이제 항상 여기 보면 어떻게 해요? 모이기에 힘쓰고, 그쵸? 42절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이 뭐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들의 가르침을 기초로 해서 뭐예요? 서로 교제하고. 이게 한국교회가 이게 참 심각한 게 뭐냐면, 한국교회가 교제는 있는데 가르침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에는 이민교회를 가게 되면 사람들이 교제를 목적으로 오는데, 교제의 목적은 거기서 정보 얻는 것, 그리고 거기서 교회에서 그 교회 목회자들이 사실 이민자들에게 그 영주권과 관련된 부분을 추천서 같은 거 써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얻기 위해서. 그러면서 옛날에 요즘에는 안 그런데 저쪽 어디죠? 그 호주 같은 경우에는 그 목사님들이 이민자들에게 이 사람 신원을 보장합니다 라면서 영주권 추천서를 써주게 되면 거의 웬만하면 영주권이 나왔대요. 그러니까 거기가 기독교 국가다 보니까 목회자에 대한 어떤 신뢰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그리고 또 목사라는 직함을 받으면 호주에서 옛날엔 그랬어요. 영주권인가 시민권인가가 쉽게 나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막 도구나 카우나 막 그 목사 안수 받고 뭐 영주권 때문에 교회 나오고 막,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너무 만연하니까 지금 호주 같은 경우에는 영주권 그렇게 쉽게 잘 안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를 자꾸 인간적인 사교의 장소로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소위 서로가 교제한다는 개념은 항상 중심에는 말씀이어야 돼요. 말씀. 교회 와서 뭐 부동산 투기하면서 뭐 어느 지역 땅값 올랐대, 뭐 어쩌대, 뭐 서로 정보 교환하기 위해서 교회 오는, 요즘 한국 교회가 이 교회 와가지고서 서로 그 영적인 교통함 같은 건 별로 없고 그런 게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이건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이건 이미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는요, 아이들이든 어른들이건 모이건 항상 신앙 얘기로 서로 기뻐하고 교통이 일어나야죠. 부부간에 만났어도 여러분 신앙 얘기하는 걸 기뻐하는 부부가 정말 복된 부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 얘기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세울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더 성경적으로 살까? 이런 가지 서로 고민하면서 대화하는, 여러분 그게 정말 복된 가정이죠. 예. 가정부터 교회, 이게 그렇게 돼 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성찬을 얘기하는 거죠. 성찬을 이렇게 자주 했다는 겁니다. 성찬을요. 떡을 떼며, 여기서 떡을 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찬의 그 떡 조그만 거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애찬이에요. 애찬이 무슨 말이냐면 같이 밥 먹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요, 우리 예배 끝나고서 같이 식사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가족들끼리도요, 되도록이면 같이 식사를 하는 시간을 자꾸 만들어야만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요. 외국 사회 같은 경우에도요, 아무리 바빠도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꼭 너무 바쁘니까 적어도 아침 정도는 애들하고 같이 꼭 식사를 한대요. 아침 정도는. 왜냐하면 우리나라 말에는요, 식구라는 말 있잖아요. 먹을 식자에다가 입 구자 쓰잖아요. 그쵸? 가족이 뭐예요? 가족이? 같이 먹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같이 먹는다고 하는 이 개념이 유대 사회 안에서는 더 강해요. 유대 사회 안에서는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교제하는 관계가 아니면 같이 식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리 집에 가서 밥 먹으러 들어가셨잖아요. 그러니까 막 뭐라 그러죠. 왜냐하면 같이 식사를 한다는 것은 그와 친교의 관계를 맺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바쁘다고 해서 아침에 애들 따로 밥 먹고 학교 가고 어른 따로 밥 먹고 뭐 출근하고 점심은 각자 일터에서 식사하고 학생들은 학교에서 식사하고 저녁도 각자 따로따로 하고 그거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일부러 애들을 일찍 깨워서라도 피곤하더라도 같이 밥은 같이 먹는다는 거예요. 같이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제가 우리 집에서도 반드시 식사를 같이 하려고 했어요. 같이 해야 돼요. 같이 식사를. 근데 그게 성찬의 정신이에요. 그게 성찬의 정신. 가정 안에서 성찬의 정신이 있어요. 그 교제권.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여러분들 은혜 받고 나면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 생활이에요. 기도에 힘쓰는 거. 여러분 항상 기도는 꼭 힘쓴다가 같이 와요. 그 천주교에서 하는 것처럼 수건 뒤집어 쓰고 뭐 턱 깨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기도는요, 힘쓰는 거예요. 힘쓰는 거. 기도 생활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저도 기도하고 나면 막 몸살이 날 때가 많고요. 기도하는 게 제가 그러잖아요. 목회한테서 기도만 빼면 정말 할만하겠다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 생활만 빼면 할만할 것 같지 않습니까? 피곤해요.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도 딜레마에 빠졌던 게 그거였거든요. 하루에 4시간씩 기도를 하니까요. 시간을 쓸 게 없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학교에 갔다 오면 집에 들어오면 한 7시 돼요. 7시 되면 저녁 먹어요. 저녁 먹고 나면 한 8시 돼요. 8시 되면 식곤증 때문에 잠깐 앉아서 가족들하고 좀 얘기하다 보면 9시 돼요. 그럼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기도하고 돌아오면요. 시간을 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해야 되나? 막 이런 딜레마까지 생기는. 근데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신기하게 제가 그랬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기도 생활하는데도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기도를 많이 하면 더 많은 일을 합니다. 납득이 안 가죠. 루터가 그랬잖아요. 나는 오늘 너무 바쁘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한다. 이 역설이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바쁘면 기도 시간을 줄이는 게 우리의 상식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근데 루터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나는 오늘 기도를 4시간 한다 뭐 이런 얘기 했단 말이에요. 요한웨슬리는 이런 얘기 했다 그랬죠. 하루에 기도를 4시간 이상 하지 않은 사람들은 가련한 사람이다. 가련해. 근데 그렇게 4시간씩 기도한 사람들이요. 사실은 엄청나게 큰 일을 했어요. 루터가 여러분 쓴 책만 하더라도요. 그 도서관에 이 방을 채울 정도로 책을 많이 썼거든요. 엄청나죠.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집중력 때문에 그래요. 기도를 많이 하면요. 집중력이 엄청나게 높아져요. 여러분들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집중력이 별로 높지 않다? 기도를 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제대로 하면요. 집중력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루터가 그걸 알기 때문에 난 바쁘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한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게 그 비밀이죠. 거기에요. 하여간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모일 때마다 말씀과 기도와 성찬 참여와 구제를 위한 모금을 시행하는 것은 불변의 법칙으로 삼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초대교회의 모습은 뭐예요? 모이면 말씀과 기도와 성찬이 항상 따라다녔어요. 예. 자, 근데 성찬에 관해서 얼마나 이제 중요시 여기냐면 509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위에서 두 번째 째 보면 고대의 교회 법령이 생각나게 되는데 이 법령은 성찬물을 성별한 후에 교회당 경내 바깥에 있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성찬에 참여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래서 이 성찬에 관해서 어느 정도로 엄격했냐면요. 사도의 법령이라고 부르는 옛 법령에는 이런 문구가 있대요. 끝까지 남아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은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로 간주하여 견책하여야 한다. 성찬에서 굉장히 강경하죠. 그렇죠. 안디옥 공의회에서는 교회당에 들어와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도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은 이러한 과오를 교정하기 위해 교회에서 내쫓아야 한다. 이 정도였어요. 성찬을 그 정도로 중요시 여겼어요. 그런데 성찬이 무엇과 관련을 맺고 있냐면 교제와 관련을 맺기 때문에 그래요.
성찬을 내가 한다고 하면서도 지체들과 교제하고 성찬한다고 하면서도 실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렇죠?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은 내쫓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실은요. 성찬의 핵심이 뭐예요? 말씀을 나의 살로 삼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을 정보로만 여의고 말씀을 실천할 의지도 없는 사람들은 내쫓아야 된다, 그 얘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1차 톨레도 공의회에서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언어를 다소 좀 순화시켰을 때요, 법령의 내용을 부드럽게 만들긴 했으나 그 공의회 역시 설교를 듣고서, 더 정확한 번역은 듣기만 하고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은, 무슨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살아가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뭐 그런 의미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살과 피로 살아가기를 거부하는 자들은 한 번 경고한 후에도 계속 불참할 경우에는 교회에서 내쫓아야 한다는 법령을 공포하였다. 이게 많이 순화됐죠. 순화된 게 이 정도. 이게 권징이에요. 권징이 있어야 참교의 표징이 나온다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는데 방치해놓는 게 그게 목회가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상당히 좀 심각한 게 뭐냐면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관용해 주는 거예요. 자꾸 뭐라 하냐면 기다려줘야 된대요. 포용해줘야 된대요. 성경에 그런 얘기 있으면 놔보라 그래요. 지금 이 성례를 통해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각오가 없이 세례만 후딱 받고, 그리고 성례의 정신, 성찬의 정신대로 살지 않고 나는 말씀대로 살 의향은 없어, 그냥 열심히 공부만 하는 것뿐이야, 열심히 설교를 감사하는 것뿐이지, 그런 사람은 한두 번 옐로우 카드 딱 줬는데 그래도 개선의 여지가 안 보인다? 그럼 get out, 너 나가. 엄격하죠. 왜 그런지 아세요? 그렇게 해서 교회의 거룩성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교회의 거룩성은 쉽게 지켜지지 않습니다. 이거 정말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살지 않으면 자꾸 지적을 해주고 책망을 하고 교정하고 그래야 돼요. 근데 요즘엔 그렇게 하면 잔소리꾼, 나쁜 인간, 뭐 이상한 목사 이렇게 돼버리고 말죠. 그러니까 저도 가끔가다 제 정체성에 가서 혼란스러워요. 내가 너무 지나친 건가? 그냥 저렇게 살아도 놔둬야 되는 게 사랑이 아닌가? 남들 다 그러는데 왜 나는 자꾸 지적질을 자꾸 하게 되지? 미움받아가면서. 근데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교회 거룩이 그냥 오토매틱으로 설교 잘한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45절 보면 성찬 참여에 대한 아우구스티누스와 크리소스톰의 증언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만 한번 봅시다. 510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우측 부분. 여러분 누구든지 잔치에 오라는 초청을 받고는 그 손을 씻고 식탁에 앉아서 음식을 먹을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면서 정작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 그 잔치와 그 잔치의 주인을 모욕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해요. 마찬가지로 설교를 듣고 성찬에 참여하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살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라이프 스타일로 내가 삼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없다면 뭐라는 거예요? 주인을 모욕하는 거죠.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그렇게까지 살 마음 없어. 그럼 뭐하러 들으러 오냐는 거예요. 성찬은 항상 우리에게 그 질문을 던지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어도 고민하지 않는다. 이 고민하지 않으면서 도대체 설교를 왜 들어요? 그러니까 고민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저희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교회를 찾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그게 썩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의향이 없는 사람들이 적응하기 너무 편한 그 구조를 만들죠. 그러면 교회가 성장을 하죠. 저도 알아요. 우리 교회 1년 만에 뭐 100명, 200명, 뭐 500명 막 그렇게 모으는 방법 저도 알아요. 저도 뭐 산전수전 다 겪어봤으니까요. 근데 그거는요, 교인들의 마음 편하게 해주면 돼요. 뭐 범죄를 하든 뭘 하든 간음을 하든 살인을 하든 도둑질을 했든 뭐 했든 그냥 난 성자니까, 나는 하나님보다 더 착하니까 내가 다 포용해 줄게. 하나님은 너희를 정죄할지라도 나는 당신을 정죄하지 않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요, 이 도적대 굴이 돼버려요, 교회가. 이 비양심적으로 행동하면서도 이 양심의 가책도 안 느끼는 이 도적대들이 바글바글해요.
한국 교회가 그래서 지금 욕먹는 거 아닙니까? 거룩도 없고 성결함도 없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교회를 좋은 교회래요. 여러분 요즘 교회 가보세요. 온갖 사기꾼들 예배당에 다 있어요. 그럼 이런 얘기죠.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교회는요 죄인들이 오는 곳이에요. 라고요. 성경을 좀 제대로 알아야지. 그 죄인이 그 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한 자각을 하는 사람들이 오는 것이 교회지, 진짜 죄지면서 철면피 같은 인간들이 오는 게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성경을 정확하게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갖다 붙여도 이상하게 갖다 붙이죠, 그죠? 자, 46절 보시겠습니다. 매년 한 차례 성찬을 시행하는 관리들을 배격함. 칼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년에 한 차례씩 성찬을 시행하도록 하는 관례는 누가 거기에 게재되었든 간에 참으로 마귀가 만들어낸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마귀의 작품이에요. 여러분 성찬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나니까 성찬을 안 하도록 만드는 구조가 얼마나 심각한 마귀의 작품인지 알겠죠.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이 심각성을 못 느끼죠. 왜 못 느끼죠? 개념이 없어서 그래요. 개념이 없다는 건 뭐가 없다는 거예요? 소위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성찬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511페이지 넘어갈까요? 두 번째 줄. 그러나 그런 식과는 전혀 다르게 시행되어야 옳았다.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위하여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주의 성찬을 베풀어서 성찬에서 선포되는 약속들을 신령하게 먹도록 했어야 옳았다. 누구에게도 성찬 참여를 강요해서는 안 되지만 모두에게 강권하여 마음을 일깨우도록 해야 하며 동시에 나태한 자들의 무기력함을 책망해야 된다. 나태한 자들의 무기력함을 책망해야만 합니다. 마치 굶주린 사람들처럼 모두가 그 풍성한 잔치에 모여들어야 마땅한 것이다.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여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참여해야 됩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할게요. 이건 전혀 그 어색함이 없는 예예요.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들 아주 호텔 굉장히 비싼 호텔 뭐 한 끼니 한 5만 원, 뭐 10만 원 하는 호텔의 식사를 초대를 받았다 합시다. 뷔페 뭐 그런 데요.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대합니까? 안 합니까? 그냥 아무런 기대 없이 왔다가 깨작깨작거리면서 가면 손님을 모독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그런 호화로운 음식점 가게 되면 굉장히 기대하죠. 어떤 음식이 있을까? 정말 배 터지게 먹어야지. 그래서 우리는 워밍업 하잖아요. 아침부터 굶어가면서 참아야 돼. 오늘 점심 때 저 많은 걸 먹어야 되기 때문에 참아야 돼. 막 그러면서 살짝의 죽을 먹죠. 왜냐하면 너무 배가 고프면 많이 못 먹으니까 살짝 죽을 먹어서 이 위를 좀 이게 워밍업을 딱 시켜놔요. 그래서 이게 좀 미련하게 아침부터 굶었다가 많이 못 먹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배고파서 못 먹겠대요. 전략상 실패야. 막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에 참석할 때 그런 마음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영혼에 그 갈급함과 굶주림이 가득해서 오늘은 과연 어떤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선포될까? 그죠? 저는 여러분들이 주일날 그런 마음으로 오길 바라요. 여러분들 주일날 오면서 오늘은 또 어떤 책망을 들을까? 오늘 또 뭐라고 또 야단치? 진짜 미치겠어 진짜. 천국 빨리 갔으면 좋겠어.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주일날 올 때마다 정말 오늘은 어떤 풍요로운 생명의 양식이 준비되었까? 저는 사실 매번 그 설교 준비할 때마다 저는 그런 흥분됨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설교 그 주일날 예배 때 막 교동문하고 뭐 찬송 싹 빨리 그 좀 끝내버리고 빨리 설교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막 엄청난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영광스러움을 막 가슴이 막 터질 것 같거든요. 막 그런 오늘 그냥 찬양 한 절만 합시다. 그러고 싶을 때가 막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막 저는 막 흥분해서 말씀 딱 설교하는데 졸고 앉아 있고 뭐 딴 데 보고 뭐 다리 떨고 앉아 있고 뭐 산만하고 그러면은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건 모르실 거예요. 너무 괴로워요.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그럴 때는 제가 어쨌든 막 그러잖아요. 막
막 야단도 치고 막 그러잖아요.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이 다른 거 몰라. 이건 꼭 들어야 된다고 막. 예. 이건 스페셜 푸드인데 이 스페셜 푸드 놓치면 안타까운데 막 제가 막 이걸 꼭 전해주고 싶어서 딱 그런 사람들이 억지로 딱 깨우는데 그 얘기할 때 딱 저래. 와, 그럼요. 화가 머리끝까지 나요. 화가 진짜. 여러분, 우리가 설교자나 회중들이 양쪽이 다 그래야 돼요. 설교자는 정말 엄청나게 좋은 생명의 양식을 준비해서 막 주고 싶어서 흥분해 있어야 되고, 교인들도 그 기대감으로 예배당에 참석하는 그 쌍방간에 그것이 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예배의 영광이 있는데, 오늘은 한국교회는 양쪽이 다 없어요. 그 예배에 참석하면서도 그냥 아무 기대감도 없이 그냥 제가 옛날에 그랬다니까요.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다녔던 교회에서 제가 주일날 예배당 딱 가는데 제가 한심한 거예요. 예배당 가는 제가 내가 뭐하러 가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가봐야 따분하고 지루하고 뭐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가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모태신앙이니까 교회는 가야 되는 거니까 안 가면 지옥 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갔다가 이제 눈 풀린 상태에서 앉아가지고 무슨 소리 하나 뭐 성경 얘기도 안 해요. 이상한 얘기만 하다가 그래 끝나면 친구들 만나서 친구들하고 좀 놀다가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 갈 때 제 앞쪽에서 예배당 가겠다고 성경책 들고서 가는 아저씨 보니까 뒤통수 보면서 한심하더라니까요. 뭐하러 가지? 나도 예배당 가지만. 이건 끔찍한 일이에요. 예배당을 가기 전부터 흥분돼 있고 오늘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준비될까 막 그런 기대감이 차서 예배당에 오고 막 활기차게 막 사람들이 막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찬양하고 막 그런 분위기.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 천둥과 번개처럼 막 선포되어지고 설교자도 막 그 하나님의 말씀을 빨리 전달하고 싶어서 교인들 빨리 안 오나 막 그런 기대감. 여러분 쌍방이 그랬을 때 거기에 영광스러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한국교회 이게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안타깝죠. 굉장히 안타까워요. 뭐 47절부터 50절까지에 나오는 부분은 무슨 얘기냐면 성찬의 포도주를 신부 혼자서 마셔도 되겠냐 이제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47절 보면 평민에게 잔을 금하는 패단 동일한 무리들에게서 또 하나의 규정이 생겨나는데 곧 대다수의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성찬의 절반을 훔치거나 빼앗아간 것이 그것이다. 피의 상징을 보통의 속죄된 사람들에게는 금하고 삭발을 한 그 기름 부음 받은 소수들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소유로 여겨 그들에게만 제공한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가톨릭에서 여러분 신부들이 초기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 성찬을 같이 돌린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빵도 같이 먹고 포도주도 같이 이제 먹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점점 빵은 사람들한테 주고 포도주는 자기 혼자 신부 혼자 먹는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부분에 관해서 막 공격을 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신부들이 그 변명을 합니다. 두 번째 패러그래프 512페이지 두 번째 줄 빵이 그것이 몸이라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전부이다. 그는 자기 몸과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그 공존으로 말미암아 그 빵 속에 피가 포함됐다고 보아야 한다. 어떻게 갖다 붙여도 그렇게 갖다 붙여. 그리고 잔 속에는 또 살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인정을 하지. 이렇게 궁색한 변명 좀 하지 말고. 그렇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칼빈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패러그래프 한 중간 부분 보게 되면 그런데 마치 주께서 아무 이유도 없이 그의 몸과 피를 단어와 표정으로 구분하신 것처럼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혹은 그의 피를 가리켜 신인이라고 부르는 것을 들은 일이 있기라도 한 것처럼 사람의 이성은 뻔뻔스럽게도 오히려 반대로 떡을 피라 부르고 포도주를 몸이라고 외쳐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기가 막힌 표현이죠. 예수님께서 만약에 빵과 포도주 중에 한쪽만 먹여도 된다면 왜 굳이 내 살이다, 내 잔이다 라고 얘기했겠냐라고 해요. 칼빈이요. 예수님께서 정말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이것이 나다라고 얘기했을 거라는 거예요. 굳이 내 살이다, 내 피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이것이 나다. 먹고 싶은 대로 먹어. 그렇게 써야 되는데 예수님 이것이 나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것이 내 살이다, 이것이 내 피다라고 하여 피와 살을 틀림없이 분명히 구분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514페이지 터툴리안의 말을 한번 인용해 봅시다. 터툴리안은 말하기를 첫 번째 줄, 육체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는 것은 영혼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양식을 얻도록 함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네 줄 정도 밑으로 내려가서 크리소스톰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사장이 일부를 먹고 백성들이 일부를 먹었던 옛 율법의 경우처럼 하지 않고 한 몸과 한 잔을 모두에게 베푼다. 성찬에 관한 사안은 사제와 백성들 모두 공통적인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틀림없이 이미 고대 교부 시대 때도 성찬은 빵과 포도주를 성도들이 같이 했다는 그 근거가 여기 다 나와 있죠. 그죠? 근데 성찬에서 포도주를 따로 먹게 되어진 그 이유가 어디 있었다 그랬죠? 이게 진짜 예수님의 살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진짜 피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빵을 흘리면 어떻게 해요? 주워 먹으면 되는데 포도주를 흘렸을 경우는 이게 사태가 좀 심각한 거예요. 포도주를 흘렸을 경우는 주워 먹을 수가 없잖아요. 액체니까. 그러니까 신부가 핥아 먹었어야 됐어요. 바닥에 엎드려서. 근데 핥아 먹는데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그냥 그 그릇이 아니라 유리 그릇일 경우엔 떨어지면서 이게 깨지잖아요. 포도주와 같이. 그럼 혀가 다 이렇게 비는 일도 막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그러면 일반 신자들한테는 빵만 주고 너희들은 포도주는 너희들만 마셔라. 이런 식으로 한 것도 있다고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미신적인 것이 로마 가톨릭 안에 바글바글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잔을 모두에게 분배한 교회사의 신뢰라고 얘기하는데 뭐 겔라시우스에 관한 얘기 요거 하나만 읽고서 뭐 맞춰도 될 것 같습니다. 514페이지 마지막 패러그래프 겔라시우스 로마의 감독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거룩한 몸의 일부만 받고 잔은 거부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틀림없이 모종의 미신에 매여 그렇게 하는 것 같으니 그런 이들은 성찬을 전제로 다 받게 하든지 아니면 성찬에서 제외시켜야 할 것이다. 성찬의 신비를 분리하게 되면 큰 모독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뭐 이 정도면 충분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 자꾸 이런 복잡한 얘기가 나오냐 하면 성경대로 안 하기 때문에 자꾸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꾸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것이 틀렸다는 것도 입증해야 되다 보니까 책이 자꾸 두꺼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좀 고지식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가라고 하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라는 데서 멈추고 성경이 침묵하는 데서 침묵만 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자꾸 인간의 생각으로 고안해서 성경의 가르침을 자꾸 왜곡시키다 보니까 자꾸 이상한 현상이 자꾸 생기는 거죠. 신부가 혼자서 포도주 안 마셨으면 알코올 중독 안 되겠죠. 성도들하고 나눠 먹어야 되고 혼자서 다 먹으니까 알코올 중독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인위적으로 뭔가 자꾸 이 수정을 하면서 성경에 있는 내용을 수정하면서 자꾸 이러저러한 부작용이 자꾸 생기는 거죠.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살면 문제 안 생깁니다. 어려움은 있어요. 성경 말씀대로 살면 고난은 있어요. 핍박도 있어요. 근데 분명한 부작용은 없어요. 여러분들 삶 속에 자꾸 많은 어려움이 생기는 건 하나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살지 않아서 생긴 부작용들이라는 게 문제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죠. 우리가 끊임없이 개혁된 교회는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한 얘기가 뭐냐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이 성경에서 뭔가 왜곡되거나 정확하게 가지 않아도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걸 자꾸 오해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생겨서 오는 고난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 생긴 부작용은 이거를 또 구분을 못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느 쪽 한쪽은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고난을 선택할 것인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오는 부작용을 선택할 것인지 그건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근데 저는 확실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고난을 받으면 결과는 좋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당장은 편한데 그 부작용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 어려움이 생긴 이유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요령 피고 얼렁뚱땅 대충대충 신앙생활하면서 나타난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부터 다시 신앙의 어떤 흐름을 다시 잡아야 되고 우리 후배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의 전통을 다시 우리가 전수해 줄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몇 달 동안 성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성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성례의 정신이 얼마나 우리의 믿음에 유익이 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식으로, 정보로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 가르침을 우리가 묵상하고 적용하여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